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12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거룩한 근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제목을 잡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 1절에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는 근심하라고 하니 이게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근심 중에 거룩한 근심은 사실 매일 매 순간 우리가 가져야 할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근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거룩한 근심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라 생각해도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실 매일매일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부족함을 느끼며 근심 속에 지냅니다. 그 근심이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세상에서 죄악 속에서 유혹당하며 살고 있을까? 왜 매번 이렇게 넘어질까?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거룩한 근심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근심은 세상적인 근심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함을 지키며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사탄과 맞서서 영적인 전쟁에서 성령으로 통하여 이길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근심, 그 거룩한 군심이
반드시 믿음의 백성,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에 거룩한 근심이라고 제목을 잡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이 근심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회자와 성도가 되었는지는 돌아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거룩한 근심을 하고 산 목회자와 성도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고 있고, 그것 없이 그냥 살아갔던 모든 목회자와 성도는 세상 근심에 빠져서 지옥 인생을 사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로 갈까 고민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에 대해 설명을 쭉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주님 발에 향유 옥합을 부은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죽으심을 암시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죄의 용서함을 주실 수 있는 주체를 자신이라고 설명하시면서 성만찬을 통해 당신의 죽으심을 설명하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의 말씀을 다 하시고 나자 제자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자기들이 꿈과 기대에 부풀어 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선언이 되어지니까 갑자기 마음에 근심했던 겁니다. 아, 끝까지 가면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더니 우리 선생님은 여기서 이제 죽는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우리는 무엇이 될까 근심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살까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버리고 주님 따라온 모든 결과물들이 많거든요. 배도 버렸고 가족도 모든 걸 생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자연스러운 걱정과 근심이 제자들 마음속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목적이 갑자기 없어지는 탓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그로 인해서 얻어질 것이 많으리라 내심 기대했던 많은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고생했던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일로 제자들은 근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으실 것을 설명하며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죽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약속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함을 약속임을 설명하십니다. 즉 내가 죽는 것에 대해 근심하지 말라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부활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수 있기에 자신 있게 말씀하신 겁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히 이해했더라면 마냥 근심하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소한 문제에 얽매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이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한 방법이며 또 다른 비밀을 보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죽으심을 배웅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 주님 걱정 않습니다. 주님은 살아날 것인데요 뭐. 그러면서 제자들은 후일에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에 매우 감사하고 주님의 죽으심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자기들도 순교를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나섰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전제는 부활을 정확히 알고 믿었더라면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근심이 있는지 근심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제부터 거룩한 근심을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떤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백성,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은 버리고
거룩한 근심으로 우리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내 삶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 갈까? 주여, 내가 오늘도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당당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이런 거룩한 근심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근심을 갖고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세워봅니다. 세상 근심에 매여 있는지, 아니면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정직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거룩한 근심을 할지언정 세상 근심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마음 평안한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